참 한 주간도 성도가 받은 축복, 영원한 망대의 축복이 무엇인지, 정말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고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하시고, 또 고난 주간이라서 우리가 고난의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복음 속으로, 신앙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그런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다시 되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정말 치유 사역, 예수님의 흔적을 돌아보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 날마다 크리스마스죠. 날마다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지금도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죽은 자 가운데 그 살아나셔서 그 영혼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끝내시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왕의 그리스도의 참된 응답을 누리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만약에 사망에서 부활이 없었다면 그럼 우리 인간 아담의 후손과 똑같은 그런 인생에 불과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대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부활주일에 참된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내주인도 역사하셔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고 재림주로 오실 그분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어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절대망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한 사실이에요. 부활주일에 맞이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야 될까? 인간은요, 창세기 3장 출신입니다. 아담과 하가, 요한복음 8장 44절 그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으로 전락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종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즉시 우리에게 그 죄와 저주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해결할 길을 약속하셨는데, 여자의 유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그 창세기 3장 문제, 우리의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고통받으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해결하셨어요. 우리를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우리를 죄와 저주 가운데 진노 아래 세상 풍속을 따르며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어요. 우리를 그 속에서 건지셨어요. 죄와 저주 가운데 진노 아래 있어서 각종 정신적으로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우리에게, 육신의 고난이 따른 우리에게 그 모든 걸 다 끝내버렸다니까요. 우리 후대마저도 3, 4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대물림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과 팔자 속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끝내셨어요. 그게 부활의 의미예요. 부활의 역사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교만할 수 있고 종교 생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많은 신자들이 종교 생활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로 구분했기 때문에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든 게 아닙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나무에 절하고 돌에 절하고 그림에 절하고 뭔가를 단지에 절하고 정화수 떠놓고 빌기도 하고 이런 알게 모르게 묶인 인생에 귀신을 섬기고 사단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결과는 저주와 재앙과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고통된 인생과 고난의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종교생활하는 인생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죄와 저주와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주님이 함께하는 임만의 축복 행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면서 종교생활하면 실패합니다. 저 불신자가 망하듯이 그냥 망한 인생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종교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치유와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에 우리를 부르신 대로 쓰임받다가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목적이십니다. 그 축복된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는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신앙 자체는 생명 그 자체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생명은 언약이요 언약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언약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생명은 곧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언약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지역에 요 주위에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큰 교회가요. 요즘 우리 원장님이 얘기하는데 미용 가서 머리를 깎는데 그런 말씀. 요 큰 교회가 그동안에 개척 멤버였던 귀한 중직자들이 저 어디 저쪽 다른 저 행성인가 어디 쪽으로 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 떠나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 실패합니다. 종교 생활하면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못 벗어납니다. 사단의 종로로 돼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신자가 예배 실패하면 모든 걸 실패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은혜를 주시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 속에 빠지고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실패하고 모든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략된 인생으로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부끄럽게 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부활의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져도 모든 게 다 끝내셨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러나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지 방종의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런 방종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서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시대의 사명을 받고 시작된 교회예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시대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시대적인 방법은 초대교회 역사에 있던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그 충만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초대교회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돌아가려면 성경적인 방법 외에는 돌아갈 길이 없어요. 초대교회는요,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마음을 갖추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의 언약을 붙잡고 오순절 날에 이르기까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120명의 운동가 기도에 힘썼어요. 오순절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자 성령의 불같은 바라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15개 나라의 선교의 문을 여시고 제자가 3,000이나 나누는 전도의 문을 여셨고 그들이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도록 경주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모든 만남이 영혼 구원의 역사로 날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 초대교회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을 놓친 전도는 되어질 수가 없죠.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차량 운행을 하는데 웬 그 아주머니를 한 분 만났습니다. 그 아주머니에게 교회를 다니니까 자녀들이 다 불교라서 자기는 안 다니신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갖고 다니는 전도지 자료를 주면서 이 말씀을 꼭 읽어봐라. 왜냐하면 차량 운행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가게 되면 이번 주죠. 돌아오는 주간에 한번 찾아뵈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못 믿으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라고 했어요. 구원의 길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기도 제목이 적힌 거를 정말 코팅 잘 된 그 전도 자료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읽어보시라고 꼭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반드시 이 기도를 하라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차량 운행을 마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현장이 있어야 전도가 되어집니다. 현장을 살리는 일꾼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지역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남이 아니라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정말 지역의 절대망대로 세워서 우리를 하나님을 종이야 쉬지 못하도록 파수꾼으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유는, 그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가 절대 교만에 빠지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복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제자가 키워지고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참 사단은요, 진짜 굉장히 중요한 이 부활의 주간에 자꾸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단의 역사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산만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죠. 사단이요, 부활의 주님을 싫어합니다. 부활주일, 부활 예배가 뭔지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 인생이 확 달라지고 가문과 후대가 저주에서 벗어나는데, 우리 인생의 영적인 문제들이 치유되고 이 부활주일의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면 엄청난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거 깨닫지 못하도록,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생각에 잡히고 사람에게 잡히고
사단은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속이고 있어요. 속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절대망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절대망대가 뭡니까?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증인이 절대망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로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올바로 누리고 그리스도를 올바로 발견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은 서론에 말씀드린 말씀처럼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대로 온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고백한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분이 이제 완벽하게 십자가에 죽으신가 모든 부활로 모든 것을 해결할 그 고백이 그 축복에 그 언약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일대로 오셔서 언약대로 그대로 모든 걸 성취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재림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그리스도를 알아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틀린 복음, 유사복음, 잘못된 복음을 깨달으면 잘못된 응답, 틀린 응답, 틀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반석의 축복과 음배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과 청운요새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베드로같이 고백하고 사도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핍박자였지만 바울처럼 전도자의 삶으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보여지는 눈이 뭐냐? 저 세상 갖고는 안 되겠구나. 저 정치가도 경제가도 그들로는 세상의 영적 문제를, 가문에 이른 저주를 치유할 수 없구나. 내가 겪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중독의 문제, 각종 가난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부시자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오직 그리스도는 인생의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답이 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과 생활 때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구나. 과거 문제 끝났구나. 현실의 문제도 끝났구나. 미래의 문제도 다 끝내셨구나. 그리스도가. 이게 깨달아져요. 날마다 삶과 생활 가운데, 성경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모든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할수록 구원받는 데 축복을 누립니다. 성령 내주 임마누엘을 누려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던 그 임마누엘. 전도자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앞치마를 손수건을 가져다도 귀신이 쫓아가고 병든 자를 치유했던 그 능력의 임마누엘. 저 풀무를 무색하게 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했던 그 임마누엘. 저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고 골리앗의 그 머리를 단번에 깨부시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임마누엘입니다. 다윗이 누렸고 다니엘이 누렸던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지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인생을 책임지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모든 문제 해결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키워지고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는 것처럼 237의 빛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에덴의 동산을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둠의 저주가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 확장에 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이 축복을 통해서 보좌의 배경과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위에 주신 권능의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임마누엘 참된 축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언약과 그 받은 축복과 그 일의 증인으로 서서 정말 우리가 받은 축복과 또 누릴 축복과 받은 응답을 한 주간 점검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의 축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절대 망대입니다.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요. 예배 와서 예배 집중하는 것도 충성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하는 것도 충성이요. 예배 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렇죠, 헌금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도 다 충성이요. 그런데 맡은 바 정말 모든 그 비밀을 누릴 수밖에 없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 말은 뭡니까?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그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해서 그분이 원하시던 그 축복된 응답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게 맡은 바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게 맡은 바의 충성이요. 여러분은 어디에 충성할 것입니까? 과거 살았던 우상 숭배하고 세상 풍속 속에 충성하고 살 겁니까? 예배 실패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의 속에 돌아가는 과거의 삶으로 쩌들은 저주와 재앙과 운명과 사주팔자 돌아가서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맡은 바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가 와도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나를 심판하실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누가 칭찬받습니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충성된 자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성공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 모든 인생을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강단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전도에 미친 자 되라 그랬어요. 전도에 미친 자 되라. 제가 오호수 성도님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에 미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거 바랄 거 없습니다. 우리 오복순 성도님이 전도에 미친 자가 돼서 가족이 구원받고 가문이 구원받고 우리 오복순 성도님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조금 알아들었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사람은 이래서 안 됩니다, 저런 사람은 저래서, 다 그거는 내 생각이고 내 핑계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 정신적인 문제가 있든 육신의 고난이 있든 전도는 모든 거예요. 전도에 미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보를 가지고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정말 내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전도 자료를 전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오복수 성도님 찾아오신 분이 밤에 잠을 못 자서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대요. 우리 목사님 만나보라면서, 교회 나가자면서. 그러면 괜찮아, 잠 잘 잘 수 있어. 나도 옛날에 과거에 시달렸었던,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 눌리고 너무 잠 못 자고 그랬는데 이 교회 나가보시면 다 끝났어.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가족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전도에 미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오직 전도, 그냥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거할 수 있는 오직 전도에 미친 자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직 복음에 미쳐야 돼. 오직 예배에 집중해 미쳐야 됩니다. 기도에 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위해서 내 심령이 뒤집어지자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재림시에 칭찬받는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비밀에 맡은 절대망대냐?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자가 충성된 자요. 어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오늘 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모든 사람의 구경거리가 됐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받으면서 그 모든 네피림의 사람들한테 구경거리가 됐어요.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이 그 형들과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 앞에 또 블레셋 군대 앞에 구경거리가 됐다니까. 그런데요, 골리앗을 단번에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경거리를 넘어서야 돼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는, 전도를 위해서는, 영혼 살리고 제자 키우고 세복음을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도 넘어서야 됩니다. 10절 13절에는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당해도 괜찮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가도 감옥을 가도 괜찮았어요. 바울을 보세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요. 광주에 매달려서 도망가기도 하고요. 그를 위해서 저작거리에 깡패들이 동원돼서 죽이러 따라다니고요. 문매를 맞고 죽음을 가운데도 그 제자 디모데를 찾아서 로마 시민권을 보여주면 되는데 그걸 보여주지 않고 저 무당을 살린 이유로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어려움과 그것을 넘어서 그 뒤에 어마어마한 역발상의 축복을 누렸어요. 최고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힘으로 간수장의 그 간수장과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어요. 요셉은 감옥과 그 노예로 가면서 총리로서 민족을 구원하고 예굽을 복음화시켰어요. 그 어려움은, 그 문제는 답이고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계보험 언약성취의 기회고 응답이요. 14절 17절을 보니까 일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저는요, 이 말씀에 마음이 참 찔리더라고요.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목사로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지만 나를 본받으라 하기까지는 조금 2% 부족한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너희들 나를 본받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한 종인 거 있죠. 근데 바울은요, 얼마나 그리스도만 말하고 높이고 증거했냐. 죽기까지 달려가기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거를 잡으러 간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냐,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어요.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가히 섭에 서기 위해서는요, 죽으러 가는 일에 거기를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달려갔다니까.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 정도로 그리스도에 충만한 모든 삶을 다 투자하는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전도에 미친 자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에 미친 자 되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부끄러운 정도 바울처럼 그러기를 되길 소원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나의 삶을 본받으세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런 고백을 남기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정말입니다.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절대 망대는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지금 이 천국 생활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그렇죠.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모든 만남이 영혼 살리는 제자 기회는 만남의 큰 문이 되는 겁니다. 천하 없는 교권과 압력에도 일꾼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도자를 핍박과 환난으로 그들을 막지 못했어요. 핍박과 환난이 오고 순교가 오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일어난 안디옥 교회의 능력이에요. 이런 축복된 응답을 사실적으로 드려요. 실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인 다른 운동하면 안 돼요. 이 지역에서 복음 운동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절대망대로서 언약을 붙잡은 자로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날마다 393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응답이 일어나고 불신자에게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불같은 마라톤 역사예요.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배웠던 그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절대망대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에 미친 자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237 치유 성전 치유 집중 시대가 그 응답이에요. 그래서 예배와 사모를 통해서 성공된 인생을 새롭게 출발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절대망대로서 이 부활주일의 의미를 깨닫고 전도에 미친 자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세계복음화에 증인된 축복을 누리는 임마누엘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절대망대 부활주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올바로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발견해서 신분권세 특권을 누리며 참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어려움을 이기는 충성다 되어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 기도에 집중하여 237 치유 성전을 건축하고 치유 집중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방해되는 모든 흑암 저주가 무너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